이상하게 자식이 술술 풀리고 집안에 돈이 마르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대단한 배경도 없는데 자녀들이 하나같이 잘 풀리는 집, 부모가 큰 유산을 물려준 것도 아닌데 자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하는 집, 그런 집을 보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저 집은 조상 덕이 좋은가 봐. 저 집은 뭔가 다르긴 한가 봐. 맞습니다.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운이나 조상 덕만은 아닙니다. 한 스님께서 수십 년간 많은 신도분들을 만나시면서 자녀가 잘 되는 집안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매일 특별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 자체를 성공에 맞추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그 스님께서 알려주신 3가지 기도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이 3가지만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절에 갈 때마다 자녀 이름을 올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씨앗이다. 씨앗이 바르면 열매도 바르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취업이 안 돼서 걱정입니다. 제발 취업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돈을 못 벌어서 걱정입니다. 제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주변에 나쁜 사람들만 있어서 걱정입니다. 제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두 결핍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없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걱정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기도는 결핍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걱정에 씨앗을 심으면서 성공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잘 되는 집안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한 보살님이 스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안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자녀 셋이 모두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당장 학비도 걱정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우리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서러울까요? 스님께서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살님, 오늘부터 기도의 방향을 바꿔 보십시오. 걱정을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를 기도하십시오. 없는 것을 기도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스님, 없는데 어떻게 있다고 기도합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아이들이 건강합니까? 네, 건강합니다.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밥은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바꾼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막내 아이가 갑자기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달쯤 되었을 때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집안 형편이 눈에 띄게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분의 3자녀는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임원이 되었고, 둘째 딸은 의사가 되었고, 막내 아들은 자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스님을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스님, 그때 기도의 방향을 바꾼 것이 우리 집안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핍이 아닌 풍요를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돈 없다는 소리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을 합니까? 요즘 돈이 없어서 큰일이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이번 달도 빠듯하네. 이런 말들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도입니다. 부정적인 기도입니다. 우주에, 부처님께, 나 자신에게 결핍을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매일 돈 없다고 말하면 자녀는 돈이 없는 것이 우리 집의 정체성이라고 믿게 됩니다. 가난이 운명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것은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무의식적으로 가난을 선택하게 됩니다. 돈이 들어와도 불안해합니다. 성공이 다가와도 피합니다. 왜냐하면 풍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풍요를 선언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다릅니다. 우리 집은 늘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 우리 집에는 좋은 일이 생긴다. 우리 집의 곳간은 항상 가득 차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풍요가 익숙합니다. 성공이 자연스럽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집안에는 필요한 모든 것이 넘칩니다. 우리 집의 곳간이 이미 가득 찼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풍요의 기운이 흐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하십시오. 입으로 내뱉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확언의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에는 씨앗이 있다. 좋은 말은 좋은 씨앗이요. 나쁜 말은 나쁜 씨앗이다. 여러분이 풍요를 말씀하시면 풍요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인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똑똑해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1등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잘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더 지혜로운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귀인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혼자 잘나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귀인을 만나지 못하면 그 능력을 펼칠 기회가 없습니다. 반대로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귀인을 만나면 놀라운 성공을 이룹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유비는 제갈량을 만나서 총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류성룡을 만나서 역사에 남았습니다. 위대한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귀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좋은 상사를 만나면 성장합니다. 사업에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성공합니다. 삶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나게 해달라가 아니라 우리 아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스승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알아봐주는 귀인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좋은 사람들이 아이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부모가 좋은 인연을 간절히 기도하면 그 에너지가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복이 곧 돈이고 인복이 곧 성공입니다. 아이가 100번 노력하는 것보다 귀인 한 명을 만나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귀인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릇을 키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로또에 당첨되었는데 몇 년 만에 더 가난해진 사람. 갑자기 큰 돈을 벌었는데 순식간에 다 날린 사람.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릇이 작기 때문입니다. 큰 복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복은 그릇에 따라 담긴다. 작은 컵에는 작은 물만 담깁니다. 큰 항아리에는 큰 물이 담깁니다. 우리 자녀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그릇이 작으면 그 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릇이 크면 지금 당장은 없어도 언젠가 반드시 그릇만큼 채워집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현명한 부모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큰 돈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그릇을 넓혀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릇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마음의 그릇입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마음,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마음의 그릇입니다. 둘째는 인내의 그릇입니다.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포기하지 않는 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가는 힘, 이것이 인내의 그릇입니다. 셋째는 감사의 그릇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받은 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 이것이 감사의 그릇입니다. 이 세 가지 그릇이 커지면 복이 들어와도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복이 쌓이고 더 큰 복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의 마음 그릇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큰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들어오는 복이 넘치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당장의 성공보다 더 오래가는 성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풍요를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돈 없다는 소리를 멈추십시오. 대신 우리 집의 곳간이 이미 가득 찼음에 감사하십시오. 부모의 풍요로운 마음이 자녀에게 부의 감각을 물려줍니다. 두 번째, 귀인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아이가 잘나기를 바라기보다 아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복이 곧 돈이고 성공입니다. 세 번째, 그릇을 키우는 기도입니다. 큰 돈이 들어와도 흘러넘치지 않게 아이의 마음 그릇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준비된 그릇에만 복이 담깁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매일 하시면 여러분 집안의 기운이 바뀝니다. 한 달이면 여러분 마음이 바뀝니다. 석 달이면 집안 분위기가 바뀝니다. 1년이면 자녀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세 가지 기도.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부모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풍요를 선언하는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풍요로워집니다. 귀인을 기도하시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릇을 키우는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의 그릇이 먼저 커집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 등불을 밝히면 자신의 앞길도 밝아진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결국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설령 당장 자녀에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매일 더 평화로워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반드시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평화로우면 자녀도 평화롭습니다. 부모의 기운이 곧 자녀의 운명을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실천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기도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풍요를 선언해 보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우리 집은 돈과 인복이 넘친다. 이 한 문장을 적는 것, 이것이 바로 화건의 시작입니다. 말에는 씨앗이 있고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여러분이 오늘 뿌리는 이 말의 씨앗이 자녀들의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자녀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